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참 요즘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어리석다. 영어나 원에 보면 바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아, 바보 같은 자들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지만은 그들은 이것이 율법이냐 은혜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는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열심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들은 여전히 거듭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들, 거듭나기 전의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강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큰 이슈 한 사람이 있다면 대도조 씨일 겁니다. 대도조 아시죠? 누군지? 도둑질로 억수로 유명했던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름을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일단 하는데, 이 조모 씨는 과거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 저택만 상대로 하룻밤에 수억 대의 금품을 턴 유명한 대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루에 몇 억씩 몇십억씩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서 현대판 홍길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82년도에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서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고 1998년도 11월에 출소해서 그가 그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새로의 삶을 시작하고 결혼도 하고, 또 경비업체에 취직을 해서 정말 성도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00년 11월 달에 신앙 간증차 일본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가 일본에서 머물고 있다가 한 주택을 보게 되고 그 빈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털게 되고, 그게 발견해서 경찰에 일본 경찰에 총상을 당해서 그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 일본에서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가 끝난 줄 알았더만은 여전히 좀도둑으로 변해서 모치과 의사 집을 털고 수많은 집을 이렇게 털고 다니다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른 도시 빛도 없이 이리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들은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들으면서 그가 드디어 개가천선하였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그를 새롭게 하시고 변하게 하였던 그것을 보고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처음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 말미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 말미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가 어떻게 해요? 육체로서 인생이 끝이 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육체로 끝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 육체로 살아간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구원을 탈락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데 불구하고 하늘의 빛을 경험하며 찬란한 영광의 빛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성령으로 인생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적으로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 때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겸손하게 또 나귀에 숨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짐 뒤에 숨어서 자신은 그렇게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용무가 준수했고 남들보다 뛰어났고 또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외모뿐만이 아니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왕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을 뽑으려고 하니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중에서 괜찮고 탁월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런 겸손한 자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 1부터 10장 11장 잘 읽어보면 그의 삶이 어떤 일이 대해서 설명하고 그가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11장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위에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을 이깁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지 않자 2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삶이 점점점 타락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경영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을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강야를 지날 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강야의 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약한 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은 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우리의 모형 가운데 이 아말렉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아말렉 이 죄를 다스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르비딤에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오늘 전쟁을 치를 때 이 아말렉 족속을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뭐 짐승이든 상관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의 모형이 된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죽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정욕,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8절에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갑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철저하게 말씀, 신약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복이 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구약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 너무 살이 찐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필요했잖아요. 목축업을 했고 이 짐승들이 철두철미 필요했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살찌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치우기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안목의 정욕. 첫 번째는 항상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정욕이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온 것처럼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탐욕이 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가 이 마음속에 이런 거는 하나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포로들을 데려올 때 그게 그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이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분 포로들을 사로잡아 데려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포로들을 보면서 야유를 하고 왕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각 왕을 잡았으니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자랑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안목의 정력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때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신 데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실어버리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름을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을 칭송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떠나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마귀가 주는 육신의 모든 생각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섬기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려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울왕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울왕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이렇게 타락해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사울왕같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칭송하게 되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또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은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성령 우리 안에 성전 잠그고 평생 부르시는 하나님 천국 갈 때가 우리와 내주와 계신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은 날마다 이 시간 말씀을 다스림 받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의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사울왕같이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왕실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또? 성령이 들어오시는 나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들어오셨다고 나갔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날마다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난 거죠.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 겸손한 왕이었고 2년 동안 누구보다도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가운데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이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구약은 성령이 떠납니다. 왜요? 성령은 그 구약에는 아직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우리에게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막과 법궤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싶다니까 너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된다 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거하는 전을 지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 불이 떨어진 전구로 그 성전 안에서 너희와 함께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사울이 이렇게 범죄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난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소멸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죠? 말년에 나중에 블레셋 전투에 나갔을 때 그 아들 3명과 함께 거기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죽었다, 육체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는 구원이 탈락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의 건세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결론은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을 열고 닫게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 천국의 그 축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투.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서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로,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지혜롭고 총명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신뢰했기에 그 돈께, 회계를 맡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돈을 아무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맡겨버렸단 말이죠. 돈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점점 마귀의 그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했지만 육신의 정욕에 먼저 빠졌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 항상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잘 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했니 어떠니 저떠니 알지만, 마리아가 여러분 왜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머리부터 발까지 부었을까요? 왜 부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자, 맞추면 목사님이 도서 상품은 10,000원짜리 지금 없으면 주일날 교수님 좀 주세요. 주일날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지갑 꺼내서 10,000원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중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 청년들, 왜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이 되는 그것을 부었을까요? 해보세요 빨리. 그 옆에 답 없어요. 빨리 이야기 틀게 되니까. 어른들, 제가 찝을까요 지금? 방송에 나오게 누구누구 집사님이라면서.
괜찮아. 여러분 뭐 틀리 됩니다. 좀 우리 좀 이렇게 딱딱하게지만 좀 틀리 됩니다. 예. 땡. 아, 너무 빨랐습니까? 틀리 됩니다. 돈보다 가치가 있어다. 아, 땡이라면 좀 마음 아프긴 해. 아닙니다. 틀리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 여러분 평소에 말 많이 해야 돼. 꼭 이 질문하면 잠잠하십니까? 조금 비슷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어요. 메시아인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모든 전부를 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죠? 자, 용서하십시오. 미쳤다 이랬습니다. 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5절 이 6절의 가룟 유다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겉으로 말로는 위로하는 말 같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왜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욕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댔죠. 뭐요? 탐욕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돈에 대한 그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안목의 정욕에도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와 영웅이 되고 싶은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했고 로마에서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줄 그 왕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키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된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안목이 정욕이죠.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또 이생의 자랑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세상 부귀 영화에 살아.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가 좌편에도 우편하는 한 장관이 한 자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판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마귀가 그에게 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팔았지만 그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번도 진리를 향해 목말한 점이 없고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좌에 나도 앉을 것이다 했는데 그 기대감으로 따랐는데 예수님이 웬걸 뭐랍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르고 한다 하니까 그에 대한 그 낙심,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한 그 적개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화가 나서 팔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의 그 가치가 30도, 은 30도 안 되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면 은 30을 달아서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처음에 정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12제자라는 정말 존귀한 누구보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는 아무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잖아요. 사도의 조건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직접 선택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직접 가르친 사람, 이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고 살았지만 그의 인생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육체로 살다가 끝난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입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가룟 유다는 지옥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렌드 힐이 하루는 부흥회를 마치고 부둣가를 거니고 있는데 신기한 일을 하나 보게 됩니다.
돼지떼가 한 사람 중심으로 주인 중심으로 돼지떼가 줄을 쫙 서가지고 졸졸 따라오면서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죽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도살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봉사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돼지떼들이 중구난방하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이 돼지떼가 어떻게 이렇게 줄을 서서 도살장으로 들어갈 수 있냐? 간단합니다. 이 조그만 콩입니다. 돼지는 콩을 좋아하기 때문에 콩을 톡톡 떨어뜨리면 자기가 콩만 먹으면서 쪼쪼쪼 먹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마귀도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우리가 좋아하고 달콤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콩을 떨어뜨려서 어디요? 패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때 붕괴 때 설교를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되놓고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마귀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니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마귀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할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가 타락에서 떨어질 때에 천사들 3분의 1 정도와 같이 때려서 이 지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권세가 막강합니까? 그는 천사자 중에 최고의 어떤가는 천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한순간에 떨어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세력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와서 그는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갈 것을.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을 시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마귀는요. 지옥 갈 사람 안 건드려요. 지옥 갈 사람들은 계속 좋은 거 던져줘요. 좋은 거 던져주고 더 유혹하려면 미혹을 해서 계속 던지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금방 예화를 드린 것처럼 콩을 계속 줘서 우리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항상 마귀는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케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사울왕이 타락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마귀가 유혹했을 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타락한 이유가 뭐죠? 마귀가 그에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집어넣었을 때 그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도망가리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문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 우리가 뭐 했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고 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주 40야를 철야를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을 놓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그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슨 시험을 했죠? 똑같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능을 사용해서 비정상적인 떡을 만들어서 너의 그 배고픔,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까 대도 조모씨도 육신의 정욕으로 만약 마귀가 다가왔다면 마귀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야, 쉽게 돈 번 방법이 있다. 네가 마을로 고생하노. 그냥 네 잘하는 거 담뛰기 한번 해서 네 문도 잘 여니까 열어가지고 하루에 몇 억씩 몇십억씩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살아냈을 때 그가 만약에 마귀를 대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쫓아내야 되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했죠? 마귀가 그 속상한 걸 받아들여.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냐? 내가 좀 돈 열심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버려서 나도 땅땅거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냐? 결론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탐욕. 탐욕을 인하여서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자, 넘어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안 넘어지니까 예수님에게 마귀에 쫓아와서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마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성에 떨어지면 만약에 뛰어내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천사들이 보호해서 네가 만약에 죽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칭송하고 니는 앉아 그 명예를 따르면 네 명성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목이 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했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대적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지지 않자 마귀가 또 유혹하는데 무슨 유혹을 하죠?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기하며 부귀 영화 건세 다 주겠다.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주인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실제로. 왜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말씀을 이루어야지 그 모든 건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에게 부어진 그 건세가 합법적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에 실제적으로 마귀가 그 건세를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절해라. 절하며 사람들이 정말 니를 흠모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건세,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공짜로 다 주겠다. 사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 공짜가 아니죠. 왜요? 마귀에게 얻으려면 뭘 팔아야 됩니까? 영혼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김애녹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혹시 간증? 지금 목사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유튜브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80년도 말인가 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당 왕이었어요. 무당에서 1등이었어요. 1등. 우리나라 전체에서 무당 1등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대로 사람 교통사고가 나고 말하는 대로 막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가 그 무당의 왕이 된 계기였어요. 그가 비참하게 살다가 하여튼 막 다 제껴놨고 그가 이제 죽으려고 가다가 무덤에 가다가 뱀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뱀이 그 한산 가운데 자기 온몸을 이렇게 굴려 씌우면서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는 그게 막인지 몰랐어요. 그 자기 인상이 비참하니까 어떡해요? 그 무덤가에서 죽으려 하다가 오히려 좋다 해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신기가 임한 거예요. 쉽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짜 귀신이 임해서 점치면 다 맞는 거예요. 니 내일 죽어라 하면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기쁠까요? 더 공고해질 거예요. 피폐해지가 더 공고해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한산 가운데 똑같은 그 산에 갔는데 그 한번 보십시오. 뭐 하여튼 뭐
자기 말로는 산신령 같기도 하고 뭐 누구 같냐? 그 하나님이요, 사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타나서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면서 자기 온몸에 뱀이 휘감고 있더란 거예요. 살려달라고 감지니까 네가 내 이름을 외치면 구원받을 것이 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무당 세계를 떠나버리고 그가 복음 전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는 집사인데 지금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유혹해서 이를 다 주겠다지만 그 주는 순간에 그 영혼은 피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나면 그 인생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섬기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울왕도 거기에 굴복했고 가룟 유다도 굴복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건설한 능력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네가 믿는 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이 건세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죽고 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그 축복들을 흘려보내고 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 속에 믿고 선포하면 그 천국의 문이 열려서 이 땅에 그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베드로 뭐랬습니까? 은강금은 없다. 그들은 은강금을 구하고 거기서 했지만 그 안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베드로 뭐요? 내 안에 있는 건 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천국이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했으니 다 가진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구걸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질병을 떠나가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정말 그 인생이 자기 유리방황하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마귀를 대적했고 승리했습니다. 마치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여전히 대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살아가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 자가 오히려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미 승리했는데 이긴 자의 반열에 서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패배자네 실패자네 어떻게 마귀한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속담에 비유하니까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개가 그 토하는 거를 먹고 있는 인생. 여러분 개가 토한 거 자기가 토한 거 먹고 있으면 여러분 박수 칩니까? 왜 합니까? 개는 개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개가 자기 똥 싸는 거 먹는 거 보셨죠? 저는 봤어요. 그 개를 뭐라 합니까? 똥개라 하잖아요. 똥개.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해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마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마치 마귀의 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모르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셨는데 처음에 그 은혜 감격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그 하나하나 그 콩을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울 왕같이 가룟 유다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고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끊임 유혹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막는 거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거는 막으면 전진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다 막고 있어도 의용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가 아무리 다 쓰고 있어도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도 여러분 만약 그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는 걸로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불화살을 계속 쏘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패배자다, 실패자다, 너는 망했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 백성이야, 네 인생을 봐, 네 가치가, 네는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끊임없이 거짓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그럴 때 뭐래요? 말씀의 검, 기록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는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특별하고 존귀한 기약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나는 승리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거짓의 불화살을 쏘는 마귀를 대적하며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걸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거짓에 속아서 넘어진단 말이죠. 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준비를 돼야 되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빠져갑니다. 여러분, 여전도회나 또 청년들이 자꾸 성경 공부할 때 제대로 배우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제가 사실 10분, 2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진짜. 저 편하게 10분 만에 해도. 근데 왜 여러분들 어떨 때는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왜 하나하나 더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정적일 때 잘못된 걸 선택해요. 결정적일 때. 내가 여러분 항상 살아갈 때 익숙한 걸 사람들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평소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철두철미하게 사울왕이 선택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날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선택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은 꼭 성령으로 말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소에 준비되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잘못된 걸 딱 선택하고 말을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끊임없이 읽으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쪼여오는 것 같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같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처럼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자꾸 B로 가라니까 자기한테는 이거 구속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은 구속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철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안가 보면 절벽이나 낭떠러지나 위험한 데 보면 철책이 다 치져 있잖아요. 그 철책을 왜 치놨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철책이 지났는 거예요. 근데 개중에 꼭 철책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개중에 개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꼭 어떻게 들어가는 사람 꼭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철책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지키고 저주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구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채찍을 넘었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잘 지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백화점의 왕으로 수많은 책들을 냈던 존 오너 메이커.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고 가장 투자의 기재고 그 당시 최고의 투자의 기회고 지금도 백화점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경영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경영을 할 때 모든 경영한 사람들 그 책을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자가 존 오너 메이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라고 손대는 것보다 투자의 기재고 승승장구가 뭐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당신이 이런 점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최고의 투자는 뭐였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 한 권이 바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너 메이커는 가난했던 소녀 시절에 그는 성경을 읽고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치대로 율법의 계명대로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물질을 주님의 신고 모든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타락의 길, 유익의 길 올 때마다 말씀의 기준이 정확히 되니까 그 유익을 넘어서지 않고 그가 그 기준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어서 그가 그 걸어가는 그 모든 것보다 바른 것을 선택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바른 걸 선택하잖아요. 반드시. 선택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해야 될 것은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지키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사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어떨 때는 그것이 율법이 될 수 있고 얽매일 수 있지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답답하고 얽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에 정확하게 그 말씀의 기준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이해만 들고 성경을 한 세 가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님이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으리라 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 그를 책망하시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것, 그 기준, 그의 보호,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영원토록 출구하며 평생 이 땅에서 다스리며 하나의 신, 이 땅의 신이 되어서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루는 마귀가 찾아와서 야 아다 하와가 사실은 먹었죠.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을 뭐라죠?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가 먹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죠? 육신으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속도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제한을 하는 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속도를 갖다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일럿을 이렇게 여러 파일럿에게 비행기를 이렇게 운행하는 그 파일럿에게 늘 지켜야 될 한 가지 기준을 늘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들 훈련받고 할 때마다 내 어떤 감정, 내 느낌을 믿지 말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륙 10분, 착륙 10분대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파일럿이 이렇게 비행기를 운전하다 보면, 운행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옆에서 보고, 아, 지금 뭐 고도가 얼마 되겠네. 이렇게 하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항상 네 느낌을 보지 말고
계기판에서 어떻게 말한 그것을 보고 그게 맞춰서 착륙하고 이뤄가고 운행을 하면 너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리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4절만 읽고 말씀 끝냅니다. 잠언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 16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상과 말씀이 중요한 자는 좋은 것을 넣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니라. 전도서 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1등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도 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거듭났을 때 그 성령의 은혜 너무나 뜨거워서 감격해서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결정했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그 거룩한 분들이 식어지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구원과 상관없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혹시나 가룟 유다와 같이 사울왕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요한 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자 돼서 하나님의 말씀 마치 청년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성령이 사람이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정말 달려길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